직분자 특별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로 5번째고요. 하나님 보좌의 내 생물이라는 제목으로는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3번째 그림 편지에 해당하는 하나님 보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좌 개념이 계시록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했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황제의 보좌 앞에 굴복당하면 안 된다. 장차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다. 6절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을 해석할 때 우리는 임의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덩어리 각각의 생물이라기보다는 이런 성격을 가진 한 덩어리. 14절에 보면 그룹들에게는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를 스랍이라고도 했고 그룹이라고도 했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스랍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 그룹은 왕의 지척에서 왕을 호위 또는 수행하는 손과 발과 같은 존재. 여기 네 생물은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모습과 같다. 흰 옷 입은 무리 요한 공동체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살면 황제에게 끝내 굴복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는 끝내 영광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 가슴에 새기고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교회의 모습, 지상교회의 모습,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영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를 통하여 천상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내 생물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사자 같았습니다. 7절. 이게 하나님의 담대함에 사자와 같은 속성을 천사들에게도 주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도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특별히 시험과 환난 앞에서 나만 살겠다고 걸음만 나 살려라 도망치지 말고요. 이 개는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등보이면 안 된다고. 등보이면 개에게 쫓겨보셨습니까? 등보이며 도망가면요 개는 더 쫓아옵니다. 강아지 새끼도 쫓아옵니다. 그러나 엄청 큰 개도 탁 맞서가지고 옆에 어디 돌이 있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면 엥 도망가고, 막대기 있으면 더 좋아. 막대기 잡아가지고 개 패듯이 패야 돼요. 여러분 자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등보이고 자꾸 도망다녀 버릇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빠져버릇하잖아요. 계속 두렵습니다. 직분자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담대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두 번째, 송아지 같은 모습입니다. 7절.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해상 사람들은 명절 때 누가 나에게 선물 많이 보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야 인생 잘 살았네 이거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번 명절에 선물을 몇 개 보냈는가, 매년마다 선물 보내는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우리 매년 쪼그라들잖아요. 직분자만 되면 자꾸 성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잘 섬기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직분자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안 그렇습니까? 이런다고 빠지고 저런다고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이 사람 빠지니까 결국은 양육사 부분만 남지 않던가요? 섬기고 희생하는 직분자들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에 찾을 데가 없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듭니다. 웰컴센터에서, 이디야에서, 우리 애찬실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나와. 전부 다 섬김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모든 모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직분자들이여 섬기고 희생하는 일의 모델이 됩시다. 세 번째, 사람 같았습니다. 7절, 지혜롭게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독수리 같습니다. 7절,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비상하는 초월함의, 탁월함의 상징입니다. 위의 것을 보고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청사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자. 할렐루야. 너 양육사야, 양육사. 권사님이야, 권사님. 이제는 권사님이 되었으면 기껏해야 내 손주, 내 손녀가 아니라 최소한 교회 안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이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 정부는 평화의 시대를 강조하는 정부가 아닙니까? 통일이 이 정부 끝나기 전에 열릴 수도 있다. 준비하잔 말이죠. 준비하자. 할렐루야.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늘 차원이 다른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충분히 예쁘시니까요, 앉아있으면 어디 가면 전 뺀다냐, 어디 가면 살 빠진다냐, 어디 가면 뭐 어쩐다냐,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디야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그런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비전, 최소한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야, 계시록 매년 공부하는 말씀인데 이 직분자 앞두고, 이 공동회 앞두고 말씀 들으니까 참 새롭지. 넌 어디가 새롭디? 나는 참 그 독수리 같다는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랑께 막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뭘 김집사님 숟가락 먹는 인간 몇 개라는 둥, 어디 집 무화과가 맛있다는 둥. 무화과는 김수비께 제일 맛있지 어디가 맛있어? 뭘 쓸데없는 남의 집 얘기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은지. 진짜 하루 종일 앉아서 카페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더라. 하루 종일. 나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뭔 얘기했습니까? 아니, 다른 성도들이야 남 흉보는 재미로 산다지만은 직분자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차원이 다른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또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부할 내용인데, 6날개가 있었습니다.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활동성과 적극성을 뜻합니다. 직분자가 쭉 늘어져 가지고 게을러 터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상교회 네 생물이 6날개로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막 이렇게 감당하듯이, 나는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 여기 있는 백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날개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날 직분자들은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신속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뭔 말하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옳은 소리,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옳은 소리, 좋은 소리는 백성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움직이고 헌신하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주의 일의 핵심이 뭡니까? 재물된 한 사람입니다. 재물된 한 사람이 필요하고, 주의 때에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 너무 회의가 그렇게도 많은지, 아니 뭘 사기로 했으면, 결정했으면 사면 될 텐데 이놈이 또 성분이 어쩌냐 무엇이 어쩌냐 이러다가 서로 회의하다가 회의감에 들어가지고, 저는요 의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건설적인 의논이 있고 하나만한 의논이 있고, 아니 여러분, 뭔가 회의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면 그걸 빨리빨리 추정을 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거기서 뭔가 명분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게으른 직분자는 사탄의 동역자다. 그러나 부지런한 직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저는 찬송가 중에 너무너무 좋은 가사가 어두운 밤 쉬되리니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정말 전도서의 이 버전으로 하면 맷돌 돌아갈 때 열심히 맷돌질을 해라. 이빨을 말합니다. 이빨. 씹을 때가 있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씹고 뜯고를 못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많이 없더라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권사님들도요, 예전에 아이들 많이 낳고 이렇게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전부 다 몸들이 골병 들어서 조금만 지나면 허리 나가고 조금만 지나면 다리 아프고,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권사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부담이 돼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교회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자꾸 주보에 광고에 내 이름이 나올 때, 그때 열심히 후회함 없이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 많은 교회여서 감사하지요. 왜 일한 만큼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니까. 이 일을 하고 바쁠 때 진도가 빡빡 나간다. 바쁘다는 것은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쓸데없는 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상승기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놀고 먹는 인생이 좋은 게 아니라 바쁠 때 인생의 진도가 나가. 바쁠 때 어떤 자존감이 높아져. 남자분들 안 그렇습니까? 뭔가 바쁠 때,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 이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 많이 한 사람은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사탄 마귀의 밥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기로 했으면 하고, 가기로 했으면 가고,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고, 주의 일은 내일이 없습니다.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6날개로 움직이는 천사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각각의 생물이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한 덩어리의 어떤 존재를 보여줬는데, 결국 이것이 그룹들이다. 천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좌에서 천상교회를 섬기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지상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모습으로 봐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사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 똑같습니다.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 여기 내 생물의 눈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과 사물의 본질을 직시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세상을 음료로 큰 성 바벨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지요. 금잔을 들고 있지만 금잔 속에 들어있는 독을 볼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했잖아요.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그 뒤에는 독이 있었다는 것을. 이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눈, 사방을 두루 살펴보고 놓치지 않는 통찰. 사는 것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깊이 보고 먼저 보고 분별하고. 깊이 보고 먼저 보고 분별하고. 직분자들은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깊이 보고 먼저 보고 분별하고. 단순히 표면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의 뿌리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거듭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은요, 보고서 한 장의 그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서 속에 있는 그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요, 사람들의 흠집만 바라보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부부간에 이간질 시켜버린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부인한테 가가지고는 당신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 줄 아냐? 남편한테 가서는 당신 부인이 얼마나 좋은 부인인 줄 아냐? 정신 차려라.
권사님 정신 차려. 권사님 남편 같은 사람 아니면 권사님 데리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권사님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럴게요. 사실은 내 남편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만 하세요? 직접 하세요.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고 지도자거든요. 근데 반대로 할 때가 많아. 남편한테 가가지고 부인 중 엄청 보면서 밥도 안 차려줍니까? 완전히 이상해버리네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도 볼 줄 알고 때로는 거짓도 볼 줄 알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구나. 가시면 예하세요. 예 했을 때 그 예가 진짜 예가 아니구나.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서로 공감하는 게 뭐냐.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또 제가 알고 계셨네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보고 계셨네요. 예, 맞습니다. 깊이 보고 먼저 보고 분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요, 겉모습으로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뭔 일을 다 이렇게 흐트러 버릴 때가 있는데 그냥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고 뒤에 배경이 있고 뒷배가 있고 영향을 받았고, 이걸 우리는 보면서 조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문가를 현인, 거물현, 현인, 검은 곳까지 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설교하면서요, 초밥 장인을 얘기했어요. 딱 초밥 장인은 손님이 딱 들어올 때 얼굴을 딱 보고 오늘 소화가 덜 되겠구나, 오늘은 약간 그래서 딱 초밥 개수부터 딱 잡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생선을 올려야 될지를 결정해 준다는. 그래서 해전 초밥집 가서 쫙 돌아올 때 이게 오마카세, 주인이 딱 내 상태를 보고 먹을 수밖에 없는 메뉴를 딱 건네준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해전 초밥집 가보셨습니까? 많이 돌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 한 3개 건져 먹었더니 계속 거기서 누군가가 주방장이 하고 있는데 올려준 것마다 나하고 안 맞는 것만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몇 개 먹고는 가자, 우동이나 한 그릇 먹어야 쓰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물현, 검은 곳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 굳이 다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기 전에 제발 담임 목사에게 한 번만 물어봐라. 사역자로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교인 만나지 마라. 왜? 너는 검은 부분을 못 보고 있다. 지금 너한테 막 베풀어준 그 모습만 바라보지 감추어진 뒷모습이 있다. 내가 굳이 너한테 그걸 말할 필요는 없지만 네가 뭔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내가 그건 말해줄게.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근데 이걸 잘 안 지켜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시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자기가 부유한 자래. 그런데 주님은 그들 보고 너는 가난한 자래, 벌거벗은 자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때 너는 벌거벗은 자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땠어요? 환난과 궁핍 속에 찢어지는 가난이 있었는데 너는 부유한 자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이런 대화를 담임 목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근데 욕적인 대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제 방에 오는 것도 싫습니다. 밥 먹으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안과 밖으로, 앞과 뒤로, 좌우로 이 눈들이 열려서 절대 우리가 선동을 당하거나 요동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밤낮 쉬지 않고 헬라어 표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천국 예배의 본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존재 자체가 예배지요. 살아 숨쉬는 순간이 곧 찬송이었지요. 이건 오늘날 직분자들에게도 던지는 도전입니다. 직분자는 온전한 예배자여야 하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예배가 중단되어서입니다. 건물 없어도요,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 드려도요, 애식장 빌려서 예배 드려도요,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요, 예배가 중단되면 교회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단에 누가 일조를 가했냐?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당해서 결의한 것. 사회의 규정을 따릅시다. 무리를 일으키지 맙시다. 결의를 내버린 겁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흰 옷을 입고,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 어린 양께 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고. 우리 그래서 계시록 주제로 한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온전한 예배자여야 한다. 어젯밤에 공부한 대로 누군가가 내게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성질이 난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없는 직분자는 껍데기일 뿐이다. 보네포도 말했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없앨 때 교회 예배당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배를 없앤다. 직분자는 어떤 의미에서요, 예배를 위해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안 돼. 나 예배 드려. 안 돼. 사장님, 나는 그때는 일 못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요, 저는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집사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 해야 되는 양육사거든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각종 연합 기도에 직분자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설교자를 돕는 겁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이 그림의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싸움은 예배 싸움이었습니다. 황제가 주인가, 어린 양이 주이신가? 황제가 주라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그 고백을 해야 길드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입니다. 이 고백이요,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바로 죽이는 거야. 너무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언제부터 예배가 짜증나고, 요즘 설교가 제가 한 10분 정도 길어졌는데 짜증나세요? 좋으세요? 왔다 직분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설교가 길어가지고 새벽에 아주 바빠 죽겠다. 송도하세요 그냥.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인데 느낌이 다르다. 진짜 달달합니까? 아니면 씁쓸합니까? 말씀이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요즘에 저는 무화과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무화과 4개 먹고 나왔네요. 잘 때에도 4개 먹고 자고,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4개씩 먹고 나온다니까. 미친놈이죠. 살 빠지겠습니까? 밥 먹고 나면 5개 먹어버리고. 이 무화과 철이 되면 이 무화과가 막 땡기면 땡겨. 그 무화과의 깊은 맛을 여러분은 말씀 맛이 느껴지냐고요. 말씀이 참 달어. 자,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짧게 하는 게 좋아, 설교는 새벽에. 그런데 지금 직분자 특별교육 하면서 특별 말씀이 나가면 특별한 느낌이 오시냐고요. 아멘이 뒤쪽에서만 나오고 앞쪽에서는 잘 안 나와.
직분자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내 생물이 엎드려서 거룩하다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24장로들도요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황제에게 엎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복도 절상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인생은 돈에게 엎드리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려버린 인생은 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24장로도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는 자신이 받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직분자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분자, 내가 이 교회에서 받은 영광이 있다면 명예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배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은 기도의 뜨거움입니다. 어떤 백윤영의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어린이들의 예배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동해요. 근데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은혜 받단 말 이제 그만 좀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할 때 진짜 이 교회 장로님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줄 몰랐습니다. 이런 도전이 새롭게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임 직분자들이요, 이 부분에 좀 도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들마다 어린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 칭찬해. 아멘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요 아멘맨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멘맨 권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모든 다른 교회 설교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그 설교 영상 가운데 아멘이 그 영상에 아주 울려 퍼지는 교회가 꼭 있다고요. 많다고요. 나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본이 되었다는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고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찬송 경배 찬양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경배와 찬양 영광, 기도 끝나고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성령님, 일호의 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력함은 어디에 있냐? 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매일 새벽이 살아있고 마룻바닥 기도가 살아있고, 어제 수요일 밤에도 교인들 나온 것 좀 보십시오. 주일도 온종일 예배가 살아있고 가정교회 예배도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교회 이런 직분자들이, 이런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